여러분, 부산항의 거친 파도와 차가운 바닷바람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화려한 마린시티의 불빛 아래, 그리고 굽이굽이 이어지는 삼복도로의 낡은 집들 사이로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꺼져가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식들, 바로 고독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특히 우리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의 고독사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채 차가운 방 안에서 홀로 마지막 숨을 몰아쉬어야 하는 그 외로운 운명. 여러분은 그것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혹은 언젠가 나에게도 닥칠지 모를 그 정적 가득한 순간이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죽었을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 한 명 없다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수행자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곁에 눈에 보이는 가족이나 친구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임종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사바세계의 문이 닫히고 저승의 문이 열리는 그 짧은 틈새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가장 거룩하고 자비로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지옥의 마지막 중생까지 구제하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신 지장보살님입니다. 사람들은 고독사를 비극이라 부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비참하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죽음에는 고독이라는 단어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이 감기는 그 순간 영혼의 눈은 비로소 우리가 평생 잊고 살았던 인연의 빛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의 눈가에 맺히는 두 줄기 눈물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그 눈물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우리 영혼이 마주하게 되는 두 가지 거대한 빛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가 살면서 의도치 않게 상처 주었던 이들이 보내오는 용서의 빛이며, 또 하나는 내가 평생 베풀었던 아주 작은 선행들이 모여 만들어낸 감사의 빛입니다. 비록 방 안에 조문객은 없어도 여러분의 영혼 주위에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그 보이지 않는 재산들이 별처럼 빛나며 여러분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세상의 기준일 뿐 인과, 인구어의 법도 안에서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호의를 받으며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부산의 찬바람 속에서 홀로 외로움을 견디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지쳐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께 이 간절한 위로를 전하고자 합니다. 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닌지, 임종의 순간에 지장보살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어떻게 잡아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할 진짜 죽음의 가방 안에는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고독감은 어쩌면 지장보살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낮은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인연들의 마음 쓰지 말고 이제는 내 내면의 맑은 불성을 마주하라는 자비로운 권유 말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쳐내고 비로소 홀로 있어도 충만한 평온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그 고독한 방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오직 떠나는 자의 영혼만이 볼 수 있는 그 찬란한 빛의 기록들, 그 소름 돋도록 아름다운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장보살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2부 전개, 홀로 떠난 그 남자가 본 두 가지 빛, 약 7천자.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한 남자의 가슴 시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산의 어느 낡은 삼복도로 및 단칸방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던 한 중년 남성의 실제 기록이자 우리 시대 고독사가 가진 슬픈 풍경 속에서 피어난 영적인 기적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씨라 부르겠습니다. 그는 부산항에서 평생 짐을 나르며 고된 노동으로 청춘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과는 오래전 연락이 끊겼고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인해 그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한 채 좁은 방 안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사는 방은 낡은 가구들과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차가운 정적만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수행자의 안목으로 본 김씨의 관상은 참으로 애처로웠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평생 짊어지고 온 삶의 무게가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고 움푹 들어간 눈동자에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회한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입가는 늘 굳게 닫혀 있어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지 못했던 그의 고독한 성정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연간으로 보았을 때 그의 어깨 뒤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품어온 외로움과 우울의 기운이었습니다. 부산에 유독 찬바람이 불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평소 지병을 앓던 김 씨는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찾으려 했으나 기력은 이미 다했고 방 안에는 그를 도와줄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시계 태엽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그 정막 속에서 그는 자신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가는구나. 그는 눈을 감으며 세상이 자신을 잊었음을, 그리고 자신 역시 세상을 잊어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감각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어둠이 덮쳐올 때 그의 눈앞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찬란한 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용서의 빛, 쿠안롱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김 씨는 평생 잊고 지냈던 수많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모질게 대했던 아내,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부모님, 그리고 사소한 오해로 등을 돌렸던 친구들. 그는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심장이 쪼여드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구나 하는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빛 속의 그들은 그를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의 음성이 김 씨의 아로야식 속에 각인된 그동안의 죄책감과 원한을 눈 녹듯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종의 순간에 나타나는 첫 번째 기옷, 늑맛, 눈물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준 상처를 자각하고 그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용서를 받을 때 영혼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용서의 빛이 사라지자 곧이어 더 따뜻하고 눈부신 감사의 빛, 보응의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빛은 김 씨가 평생 해왔던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선행들의 기록이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고양이에게 밥을 주었던 기억, 무거운 짐을 든 이웃을 위해 문을 잡아주었던 짧은 순간, 그리고 자신도 힘들면서 누군가에게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디, 김 씨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그 작은 자비들이 모여 거대한 빛의 파도가 되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 내가 이 세상에서 아주 무의미한 존재만은 아니었구나. 그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이 세상에 남겼던 선한 흔적들을 발견하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깊은 평온함에 젖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종의 순간에 나타나는 두 번째 눈물의 실체입니다. 자신이 행한 작은 공덕이 자신을 구원하는 빛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고 환희심이 피어납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의 차가운 냉기는 온데간데 없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신성한 향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머리맡에 육환장을 짓고 장엄한 법의를 입은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지옥의 문턱에서 모든 중생을 기다리시는 지장보살님이셨습니다. 보살님의 얼굴은 세상 그 어떤 어머니의 미소보다도 자애로웠으며 그 눈빛은 김 씨의 평생의 고독과 아픔을 모두 씻어내 줄 듯이 깊고 맑았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말씀 없이 김 씨의 거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고독사한 노인이라 부르며 혀를 찼을지 모르나 보살님께서는 그를 수고했다, 나의 소중한 인연아라고 부르며 품어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손길이 닿는 순간 김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 영혼으로 깨달았습니다. 부산의 낡은 당 간방은 지옥의 입구가 아니라 보살님의 인도를 받아 극락으로 향하는 찬란한 정토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 씨가 숨을 거둔 뒤 며칠이 지나서야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웃들은 안타까워했고 사회복지사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시신을 가만히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독하게 떠난 사람치고는 그 얼굴이 너무나 평온하고 맑았기 때문입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종의 순간 그가 마주했던 지장보살님의 약속과
두 가지 빛이 남긴 영혼의 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지 김씨 한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움을 견디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고독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쌓아온 그 작은 공덕들,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던 마음들, 그 모든 것이 임종의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호위군이 될 것입니다. 부산의 삼복도로 위로 달빛이 내려앉을 때 그곳에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 지장보살님의 온기가 있으며 여러분의 삶을 긍정하는 우주의 기록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잊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래야식에는 여러분이 지은 모든 자비와 참회의 기록이 생생히 살아있으며 그것이 여러분을 결코 혼자이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감동적인 사례를 뒤로하고 인과법칙의 더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의 영혼은 결코 홀로 길을 떠나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쌓아야 할 진짜 재산은 무엇인지 지장보살님께서 들려주시는 엄중한 진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귀를 여십시오. 고독이라는 환상을 깨고 진정한 동행의 길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김씨의 임종을 통해 고독사라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찬란한 영적 진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 영혼은 육신의 인연이 끊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결코 홀로가 아닐까요? 그리고 왜 지장보살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외로운 방을 찾아오시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평생토록 한시도 쉬지 않고 쌓아온 업의 에너지와 보살님의 위대한 서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아레야식이라는 거대한 창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고는 세상의 그 어떤 컴퓨터보다 정교하며 여러분이 살아오며 지은 아주 미세한 생각 하나,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한 작은 몸짓 하나까지도 단 1초의 오차 없이 업의 씨앗으로 저장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며 행한 일들, 이건 사소한 거야 라며 지나친 선행들, 이 모든 것이 아뢰야식이라는 영혼의 장부에 기록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독사를 두고 돌보는 이 없이 쓸쓸하게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임종의 방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방은 여러분이 평생 모아온 업의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빛은 환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뢰야식 창고의 문이 열리며 쏟아져 나오는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용서의 빛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과의 매듭을 풀기 위한 우주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원망의 기운은 상대방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아뢰야식에도 무거운 짐으로 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영혼은 다음 생으로 가볍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때 진심 어린 참회가 일어나면 우주의 에너지는 상대방의 영혼과 연결되어 보이지 않는 용서의 파동을 일으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내 곁에 없어도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다 이해합니다 라는 화해의 빛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독사하는 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평온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빛은 여러분이 쌓아온 공덕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잔고도, 화려한 집도, 자식의 성공도 아닙니다. 오직 공덕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만이 유일하게 영혼의 가방에 담겨 문턱을 넘습니다. 여러분이 부산의 낡은 시장 골목에서 힘들어하는 상인에게 건넸던 따뜻한 차 한 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주었던 마음, 이 작은 것들이 임종의 순간에는 수만 배의 빛으로 증폭되어 여러분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인과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뿌린 자비는 반드시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수호막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지장보살님께서는 왜 굳이 그 외로운 자리를 찾아오실까요? 보살님의 명호인 지장디창은 대지와 같이 모든 생명을 품고 가꾼다는 뜻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옥이 텅 비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사후의 장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독과 절망,
가난과 외로움에 갇혀 스스로를 지옥이라 느끼는 그 마음의 방이 바로 보살님이 계셔야 할 곳입니다. 특히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 홀로 삶을 버티는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섬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장보살님의 자비는 섬과 섬을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되어 그분들을 연결합니다. 보살님께서는 외로운 이들의 마지막 숨결 속에 깃들어 그들이 생전의 고통을 잊고 참다운 본성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네가 지은 작은 성은이 여기 이렇게 빛나고 있다라고 속삭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사는 비극의 종말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자신의 영혼과 보살님을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한 독대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육신의 가족이 곁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영적인 가족인 보살님과 자신의 공덕이 곁을 지키고 있다면 그 죽음은 가장 장엄한 환희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고독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가져갈 공덕의 자산이 없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것임을 말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 끝내 용서하지 못한 고집, 나만을 위했던 이기심, 이런 것들로 영혼의 가방을 채운다면 비록 수백 명의 자식들이 곁에서 통곡할지라도 그 임종은 세상에서 가장 춥고 어두운 고독사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부산의 외딴 골목 단칸방에서 홀로 숨을 거둘지라도 매일 아침 이름 모를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작은 선행을 즐거움으로 삼았던 사람의 영혼은 수천 명의 보살들이 춤을 추며 맞이하는 찬란한 축제 속에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엄중하고도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엄중한 법칙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도둑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써온 일기의 마지막 장을 덮는 일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남은 삶 동안 어떻게 공덕의 가방을 채우고 지장보살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할지 그 실천의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심 어린 눈물 한 방울이 이미 보살님의 옷자락에 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무겁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홀로 떠나는 길이 그토록 엄중하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걱정이 앞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우리를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밤에 길을 잃지 않도록 등불을 비춰주는 자비의 손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넘어 어떻게 하면 지장보살님의 품 안에서 평온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실천의 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덕의 가방을 매일 조금씩 채우는 일입니다. 공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산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하나, 시장 상인에게 건네는 수고하십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모두 여러분의 아래야식에 쌓이는 귀한 보석입니다. 특히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일수록 자신보다 더 외로운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은 더 힘들겠구나 하는 그 가련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지장보살님과 여러분을 잇는 강력한 영적 주파수가 됩니다. 매일 아침 맑은 물 한 잔을 떠놓고 세상 모든 생명의 평안을 빌어주는 그 짧은 시간이 임종의 순간 여러분을 비추는 감사의 빛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매듭을 지금 당장 푸는 것입니다. 임종의 순간에 보게 될 용서의 빛은 사실 지금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할 작업입니다. 가슴 속에 맺힌 원망, 끝내 용서하지 못했던 자식이나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조금씩 내려내오십시오. 그들도 어리석었기에 내게 상처를 주었구나 라고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마음의 빗장을 열 때 저승의 문턱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원망의 그림자가 아니라 환한 용서의 미소일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고 나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에게 참회합니다 라고 읊조리십시오.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비단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장보살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산의 삼복도로 단칸방에 홀로 앉아 있을지라도 보살님은 늘 여러분의 곁에서 육환장을 짚고 서 계십니다. 고독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부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는 거룩한 초대장입니다. 임종의 순간
육신의 눈이 감기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십시오. 보살님께서는 여러분이 흘리는 그 두 줄기 눈물을 자비의 옷자락으로 닦아주시며 가장 밝고 평온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공덕과 참회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하여 그날이 왔을 때 슬픔이 아닌 환희 속에서 지장보살님의 손을 잡고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그리고 인연다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고독한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오늘 우리는 부산의 찬바람 속에서 피어난 한 남자의 기적 같은 임종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아온 작은 친절과 진심 어린 참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장 외로운 순간에 가장 찬란한 빛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외로움에 눈물 지을 때 보살님께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이 믿음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남은 생을 공덕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차가운 가슴에 작은 온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이 위로의 말씀이 더 많은 외로운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소중한 불씨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이나 지장보살님께 전하고 싶은 기도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저 또한 여러분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 정성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마음을 다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임종의 순간 환희로운 빛 속에서 보살님의 손을 잡고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